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덟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를 만나라. 다른 제목으로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구조는 19절부터 23절까지의 집단적 예수의 방문이 동일하게 한번 반복돼서 그때 한 사람 없는 도마 때문에 19절부터 23절의 사건을 한 사람을 위해 또 한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트 플레이예요. 한 사람 도마가 의심했던 거나 12명이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숨어있던 거나 똑같은. 근데 그때 해필이면은 도마가 없어서 예수께서 한 번 더 오셔야 되는 수고가 생긴 겁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있을 때 있자. 예, 부흥이 올 때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부흥과 은혜 있을 때 빠져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흥의 얘기를 막 하면 내가 보기 전에 나는 못 믿겠다. 지가 못 본 건데 남들이 다 본 걸 부정해요. 여러분 11명이 물론 이제 하나가 없어져서 10명이 다 보고 다 목격한 건데 굳이 저 혼자 못 봤는데 내가 만져보고 찔러보고 쑤셔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근데 또 주님이 친절하게 그 하나 때문에 똑같은 시츄에이션을 반복해 주셔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24절부터 29절을 이해하려면 그냥 19절부터 23절을 이해하시면, 중복해서 보면 이 본문은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선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부흥이 있는 곳에 있으십시오. 이번에 저희 선십 인카운트에 많은 물론 이제 절반 가까이 3분의 1은 외부인이고 이제 3분의 2는 저희 교인들이셨는데, 어떻든 이번에 선십 인카운트 휴가 내고 오신 분, 일을 멈추고 오신 분 3박 4일 동안 헌신이죠. 저희 교인들은 이제 실비에 가까운 이제 먹고 장소비 내고 하는 정도의 재정을 내고 왔지만, 외부 교인들은 갑지부를 하고 등록을 해서 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도 헌신하고 재정도 헌신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저희 교회의 DNA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함께 있게 되는데, 저희 교회 키펄슨 스쿨, 선십 스쿨, 그 다음에 선두주자학교, 중간중간에 많은 목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제가 주일날 여기서 나누는 모두를 향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방송으로 때로는 나갈 수 없는 영적인 이야기나
이런 리얼한 이야기들을 하는 저희만의 스쿨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DNA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있는 교인들 함께 있을 곳에 있어 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은 DNA를 만들어가는 거. 꼭 오늘 도마같이 왜 얘만 빠졌을까요? 그렇죠? 10명이 다 했는데 얘만 11명 다 했는데 얘만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똑같은 시츄에이션을 한 번 더 하시게 만드는가? 왜 도마만 빠져갖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위하여. 할렐루야. 저희같이 의심 많은 사람 위해서 주님이 한 번 더 너 같은 애들도 있다. 유독 의심 많은 도마만 또 빠졌어요. 그렇죠?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은 신비입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모두 진짜라면 나이롱 신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강남의 어느 교회에는 가끔 중도 모자 쓰고 오고 정신들 와서 앉아서 요즘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들으러도 온대요. 그냥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없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신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아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다 믿습니까? 이 성경 66권의 1.1핵도 모든 얘기 다 믿는다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다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한 대여섯 명은 제가 어느 부분을 못 믿겠어요 하는 표정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 성경 66권의 어마어마한 약 35,000거지의 주님의 언약과 약속 다 믿습니까? 저도 다 믿습니다. 어떻게 다 믿는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 믿어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성경에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 이야기들을 다 믿는가? 노력했습니까? 이걸 다 믿기 위해 성경의 수많은 질문을 찾아 해답을 얻은 것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이 성경 66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과거에 우리 한동대를 설립하신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시면서 박사님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에 그분이 연구했던 분야에 한국의 연구 분야가 없는 거죠. 미국 나사와 한국의 과학적 차이 때문에 들어와도 연구 분야가 없을 만큼 갭이 큰데 기독대학을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으로 아까 우리 용진성 교사가 우리들의 이야기 때 거듭 모태신앙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많은 문제가 모태신앙이죠. 도울 김용욱도 모태신앙입니다. 그 집안에 목사도 있고 큰 교회 장로들도 있고 그래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집 형제들이 다 서울대 갔는데 그분만 고대 가서 그 열등의식 때문에 신앙까지 반항한다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도 튀어야 되는데 형제들이 다 서울대 갔는데 자기만 고대 가서 그 열등의식 때문에 집에서 뭐로 튀어도 튀려고 그랬다고. 형제들은 신앙이 좋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유독 동생만 적그리스도 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냥 회의적인 게 아니고. 그 따님은 무슨 예술이라고 돼지들하고 옷 받고 사진 찍고 막 그러세요. 돼지 누드 사진이나 하여튼 그런 거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제가 한번 어느 모임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쇼를 가르치고 동양 철학을 가르치고 쇼를 한다는 분이 지 부모의 종교를 저렇게 욕하면서 부모 욕을 해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효도 모르는 부모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가슴 찢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다 모태신앙이에요. 어쨌든 종자연이라고도 알려졌고, 한때는 그 종자연이 종교자유연대라고, 반기련이라고 원래는 알려져 있습니다. 반기독교 연합. 그래서 5개 단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앨까 똘똘 뭉쳐가지고 뭉쳤던 5개 단체, 그 중에 한 단체가 목사, 장로, 아들, 딸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목사, 장로, 아들, 딸들이 모여서 자기의 인생을 어렵게 한 이 기독교, 이 회의적인 기독교,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기독교. 그래서 그 반기련에 뭐 극진보 그룹도 들어있고 불교 그룹도 들어있고 이런데 기독교 자녀들 그룹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신박하지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진짜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열어서 뚜껑 열어서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 이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거, 성경 66권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들 믿어지는 이 사건, 이게 신비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과학자고, 그래서 모태신앙이어서 신앙의 회의를 가져서 신앙 좋은 자기 아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비웃고 조소하면서 내가 이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좀 연구해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열기 시작했다는 이 한동대를 설립하신 김영길 박사님. 그러다 또 하나 성경을 읽게 된 계기가 나사에서 자기가 신뢰하고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점심때마다 어디로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따라갔더니 성경 공부 모임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쇼크를 받은 게, 아니 자기가 존경할 만큼 최고의 과학자가 이 성경을 믿는단 말인가? 그래서 머리를 또 한 방 맞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접근하다가 창세기 어디부터 읽을까 하다가 처음에 누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러더래요. 왜냐면 요한복음이 복음이 제일 분명하니까. 요한복음을 읽는데 2장을 못 넘어. 2장에서 너무 열받는다. 2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 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걸 과학자 눈으로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핵융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해야 핵융합이 일어나야 물이 포도주가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책을 덮었다가, 그래 종교서적이니까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지, 그냥 이거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 3장부터. 그 3장부터 읽다가 6장에서 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6장에 뭐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 좀 읽자. 이런 질문 나오면 빨리빨리 크게 나와야지 대답이. 주여, 저희 교회 이게 쑥스럽네요.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6장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크게 대답해. 이창 목사 앞으로 계속 크게 대답하세요. 오병이어가 있죠. 오병이어가 과학자의 눈으로 이 뚜껑 열려 성경을 덮어버리고 몇 개월 동안 입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놈의 책을 믿는단 말이야. 저 과학자들이. 그것도 수십 명이 모여갖고 점심때마다 밥을 그 쉬는 시간을 잘라가지고 저렇게 성경을 본단 말이야.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입이 이렇게 나오고 혼자 이제 배회하는 거죠. 그러다가 창세기부터 읽자. 창세기 1장 1절을 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읽는 순간 그 연구신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쳤어요.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서, 야, 내가 과학을 뭐 세상의 한 부분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내가 무슨 과학자라고 엎드려서 울고 불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 66권이 그날로 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 건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믿는 일, 이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책에 있는 걸 무슨 변증, 논리 어쩌고 저쩌고 이걸 갖고 자꾸 찔러대고 뭐 변증으로 접근할까 논리로 접근할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고 예수를 만나면 그냥 66권이 어느 날 무슨 머리로 점검하고 뭐 논리로 점검하고 변증으로 어쩌고 저쩌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66권의 삼위일체 사건, 동정녀 탄생의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 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방 안에도 과학자들도 계시고 그러신데요, 다 믿어지시니까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근데 13절에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가짜가 없다면,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이 성경 66권에 내 삶의 권위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의, 신앙의 질문, 변증이 필요하고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다, 뭐 도마같이 찔러봐야 되고 눌러봐야 된다,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예수를 그게 못 만난 겁니다. 아직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논리가 부족하든 논리가 많든 지식이 적든 많든, 오늘 예수를 영으로 만났든 실제로 만났든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질문이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진리에 대한 질문, 주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다 보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질문,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도마같이 내가 찔러보고 쑤셔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여러분, 예수를 안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 못 만난 겁니다. 오늘 이 방에 나는 변증이 필요해서 변증서를 읽으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나는 뭐 찔러보고 쑤셔보고 그러면 더 만날 주님을 더 믿을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 있다면, 찔러보고 쑤셔보고 아무리 변증서를 읽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런 질문과 모든 변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야 이놈아 찔러보고 쑤셔봐라, 그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안 찔러봐요. 근데 그죠? 도마가 맞아요, 그래도 한번 찔러봐야죠. 그러고 손가락에 구멍 난데 넣었다 뺐다, 그런 기록이 없지요. 그냥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져요. 할렐루야. 그 앞에서 그냥 야 이놈아 믿음 없는 놈아 찔러보고 쑤셔보고 봐라 옆구리. 주여,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인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있어서, 인도에는 지금도 도마교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경교가 중국 당나라에까지 있었고, 그게 신라시대까지 왔다는,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신라시대 때 들어왔다는, 그걸 외치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자료들이 또 꽤 있어요. 그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할 때 그 죽창에 창에 찔려서 피와 창자가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부활한 것을 부인한 것이 한이 돼서 그 돌에다가, 원래 도마의 직업이 석수장이 아닙니까? 예수 부활에 딱 파다가 순교한 사람.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손가락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야 믿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변증과 실증과 실제적인 체험과 인간적인 논리를 동원해서 검증하고 증거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해서, 물론 불신자들과 신앙에 어떤 접근이 필요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변증, 실증, 논증, 실제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쑤셔보고 넣어보고 찔러보라고 우리에게 많이 그런 말을 하죠. 또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여러분에게 미리 드린다면, 그런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 신앙을 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변증이 예수께 접근하는 어떤 계단 정도 역할을 해주고 그 의심 가운데 조금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를 만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오늘 예수님이 그 방 안에 쑥 들어와서 나타난 순간 모든 의심은 끝난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요, 예수요, 당신을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방 안에 예수 못 만난 분 있다면 예수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 못 만나서 변증이 필요하고 논증이 필요하고 실증이 필요하고 그런 분 있다면 논증, 변증, 실증이 아니라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아멘. 그런 달란트를 가진 분들은 변증도 해야 되고 실증도 해야 되고 논증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변증, 실증, 논증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람들은 저희 만나보기 거의 희박한 거죠. 오늘날 예수께서 그 김현길 박사님 같이 오늘날 그냥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방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을 만났는지, 오늘 그 자리,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의 신비 속에 들어왔는지 참 궁금해요.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만났는가? 오늘 예수를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당신을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내 영이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오늘 여기 본문의 다른 제목으로 따라해보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이 말씀과 예수를 만난 자들, 예수를 눈앞에서 본 자들, 근데 오늘 주님이 예수를 보고 내가 나타나서 자 나를 만나 옆구리 만져보고 쑤셔보고 찔러봐라. 근데 그 실제 하신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주여, 당신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건 다른 말로 실증적, 실제적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가 내 영에 만나진 영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날도, 우리가 아까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때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도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느리십니다. 예수님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터치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치유가 많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사형 선고 받은 몇 분들이 여태까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재미난 것은 누가 기도해서, 담임 목사가 안수해서 누가 기도해서 나왔다는 건 몰라요. 앞으로도 그러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냥 월십 중에 다 함께 손 얹어 기도할 때 옆에 김집사, 이집사, 졸다가 깬 무슨 집사, 하여튼 손재 손 얹으라고 그러니까 가서 잠결에 얹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이 목사 저 목사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는데 누가 고쳤는지 모르는데 치유들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불치병이 나을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 그 손바닥만 닿으면 죽을 병도 벌떡벌떡 일어나.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가 없지요. 할렐루야. 치유가 있다는 이야기, 불치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사망 성증을 받은 분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냥 겨우 이렇게 정말 끌려오다시피 오신 분들이 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나 누가 고쳤다고 아이고 어떤 목사가 손바닥 대니까 벌떡 일어났어, 우린 이건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몸에서 성령으로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지금 꼬이고 있는 문제, 복잡한 문제,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더 깊게 만나거나 더 예수가 나와 깊게 만나자는 콜링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라. 모든 문제에 해결되시는,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를 보기 원했었나, 그 예수 진짜로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를 또 다른 차원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도 원하세요? 주님도 원하세요? 오늘 예수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변증이 필요하고 논증이 필요하고 찔러보고 쑤셔보고 옆구리 손을 넣어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구하셔야 돼요. 주여,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경에는 뜨뜻미지근하게 혹은 생각지 않은데 예수가 찾아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경의 많은 곳은 특별히 잠언서 8장 17절 같은 경우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성경에 삭개오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사렛 예수여, 오늘은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할렐루야. 예수를 찾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여인은 큰 멸시를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멸시입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는데 자기를 개에 비유하면서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예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예수, 더 깊은 예수, 더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크게 다시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에게 오십시오. 예수님, 더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님, 저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를 구하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종지부를 찍으려고 결심하십시오.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도울림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면 되는 겁니다. 크게 따라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한 분을 붙잡으셔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크기와 깊이는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는 겁니다. 논리 좋아하고 변증 좋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의 새치혀로 그 짧은 논증과 논리로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 성경의 인간의 머리로 믿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과 천국과 지옥과 무적행의 사건과 이걸 어떻게 변증을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를 만나는 거, 그것만 답입니다. 아멘. 그럴싸한 처치 플레이 혹은 그럴싸한 교회 프로그램일 수 있고 그럴싸한 교회에 뭔가 또 다른 뭔가일 수 있겠지만 예수를 만나는 것만이 답입니다. 오늘 도마와 같이 오늘 예수님 제자들 의심에 가득 차서 두려워서 뭐 예수님 어디로 가신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냥 예수님 벽 통과하고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나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만나는, 오늘 만난 예수에 대한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를 만났는가, 어떻게 만나는가. 첫째, 따라서 예수의 주권적인 방문. 예, 오늘 여기 본문과 같이 예수님과 그냥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가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방 안에는 저를 포함해서 저 역시도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옛자를 전해줄 사가 없는 집에서 자라서 7살 때 누님이 먼저, 나보다 10몇 살 많은 누님이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자기 고등학교 친구한테 시골에 사는 저를 맡겨서 개짐 교회 끌고 다녀라. 그래서 그때 과자신앙이라고 아세요? 과자신앙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가 되니까 이야기신앙. 그때는 설교가 아니었고 융판 가지고 막 그림을 붙여주면서 막 삼손 얘기, 집에서 옛날 얘기 부모님이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옛날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니까 매 주일마다 아주 막 클라이막스 때마다 딱 끊고 그 다음 주 이어서. 저희 어렸을 때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막 바뀌고 이런 때
그럴 때예요. 제 기억이 나요. 저희 동네에 흑백 TV는 많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삼성 다니는 제 친구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최초로 칼라 TV가 들어올 때 동네 사람이 다 가서 구경한 게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네? LG 삼성이 전 세계 TV를 지배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동네 칼라 TV 처음 생겨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칼라 TV 보겠다고 다 몰려왔던 거 기억이 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시절이 있죠. 이 나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시절에 그보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갔더니 융판 설교가 얼마나 재밌든지 그래서 교회 나가고 뭐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던, 교회를 점점 안 나가던 차에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형님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 올라와서 강제적으로 이제 저항감을 가지고 교회를 끌려나가기 시작하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여름 수련회, 잊을 수 없지요. 그때 끌려가가지고 중간쯤 앉았어요. 중간쯤. 항상 수련회나 이런 예배나 집회를 가면 항상 불파들이 앞쪽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불파 앞에서 한 3줄은 불파. 할렐루야. 우리 이창호 목사 불파. 아멘.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앞에 앉았나요? 그런 것도 있대요. 기본 여기 앞에 서너 줄은 불파. 일찍 오셔서 자리를 잡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 불파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불파들의 특징은 그냥 뭐라고 설교해도 아멘. 가끔 가다가는 내가 개떡 같은 소리를 실수로 내뱉어도 본인들이 들어도 저건 개떡 같은 소리인데 그래도 나름 이래서 이랬을 거야 아멘 이러시는 우리는 그들을 불파라고 해요. 그 수련회 가면 항상 앞에 서너주는 불파야. 얘네들은 그냥 뭐라 그래도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지들이 막 자기를 불태워. 이런 애들이 앞에 주로 앉아있고, 그 다음에 저 사이드 주변에 저항 세력.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 사이드의 저항 세력도 이것들은 왜 왔는지 모르겠어. 지발로 와가지고 3박 4일 내내 발장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게 해봐 이런 표정 있잖아. 아주 3박 4일 내내 강사들과 씨름하는 애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저항 세력에서 헌신자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저항 세력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열받아서 질문하면 정답은 걔네들이 대답해. 여기 앞에 불파들은 질문하면 아멘 이것만 해. 아니 아멘 말고 인마 답을 말하라고. 아멘.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뒤와 이 앞에 중간에 있는 어리버리 족속들. 이 냉소적이고 소극적이고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어리버리 족속은 웃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앞뒤가 다 웃은 다음에 물어봐. 왜 웃냐? 웃으면서 물어봐. 일단 웃어. 왜 웃어? 그러고 얘기 듣고 남들 웃음 다 정리됐는데 계속 희죽희죽 웃어. 이 어리버리 족속들 계속 상상하면서 웃고 생각하면서 웃어. 제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러던 둘째 날 부인할 수 없는 주임이 그냥 이렇게 빛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를 안으셨어요. 그냥 뭐 놀라운 진리를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고 아들아 사랑한다. 눈물이 막 터졌어요. 주체할 수 없는, 왜 우는지도 모르는 눈물. 그 다음날 또 연거푸 또 그렇게 오셔서 아들아 사랑한다. 저는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 그때부터 유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 미쳤어요. 제가 끝까지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예수 믿는 거 이거 지금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 안에도 제가 이미 아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모태신앙인 분도 있거니와 저같이 불신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직접 찾아와서 만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누가복음 24장의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고, 오늘 예수를 찾으십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도록 예수를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예수와 대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따라해보세요. 말씀 자체가 예수입니다. 아멘.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아까 서두에 예를 들었던 김영길 박사 같은 분도 그냥 창세기 1장 1절을 그 방황과 회의 속에서 그 회의감을 갖고 창세기 1장을 딱 읽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음성으로 들리면서 그의 교만을 무너뜨리면서, 네가 무슨 세상을 연구한다는데 세상이 네가 연구하는데 뭘로 시작된지도 모르는 네가, 그러면서 그 교만 앞에 엎드려졌다는, 오늘 영화의 말씀이 여러분께 찾아오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영에 터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라. 아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선포의 신비. 아멘. 제가 청소년 수련회 많이 인도하고, 저도 그런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예수 만났지만, 여러분, 제가 증거한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난 아이들이 있는 거죠. 무슨 신비한 표적과 기적, 저같이 불 껐는데 환한 빛이 찾아오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증, 논증, 무슨 실증 이런 걸로 우리 하나님,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좁쌀만한 우리의 머리와 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말씀될 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불신자가 막 돌아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무슨 증거 때문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더 큰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참여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강팍하고 이런 사람들, 죽은 자가 깨어나도 안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가 되시고 장로 후보도 이제 큰 교회에서 얘기가 되는 저희 집안 식구 하나 계신데, 얼마나 강팍했는지. 아니, 자기 어머니가 그 암으로 복수가 막 이렇게 차가지고 신음하다가 기도받고 나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손바닥에서 알파선, 감마선이 나올 수 있다. 인체에는 그런 전자에너지가 흐르는데 그걸 목사가 손을 대는 순간 머리끝에 전기와 이게 파바박 정전기 같은 일종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싹 가버린대, 암이. 그래서 내가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지옥 가야 되나 보다. 아니, 난 그 순간 진짜 속으로 그랬어요. 이 양반은 그냥 지옥 가게 냅둬야 되나 봐. 속으로 그냥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 양반을 붙잡고 10년차 기도하는 누나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어. 누나 그냥 기도하지 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누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안이 우상을 엄청 섬겼고 막 귀신이 두글두글하는 집안들입니다. 대개 특징이.
그리고 대개 또 그런 사람들이 절이나 무당에게 받쳐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겐 수없는 의심이. 여러분,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어떤 자들은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려 믿지 못하게 하더라. 그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끝까지. 할렐루야. 저같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지옥 가세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는 이렇게 주의 사랑이 부족했던 종이었었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막 혈기도 왕성해서 능력보다는 육력으로 사람을 바꿨던 그런 때였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바뀌어버려요. 그분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적 세계가 열리고 자기를 묶고 있던 영들과 대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게 열리기 시작하고, 정말 초창기 때 예수 믿고 너무 헌신해갖고 제가 절제시킬 만큼, 매형 이렇게 너무 순진하게 믿으면 안 돼요. 믿는 자들 중에 사기꾼이 많아요. 내가 이럴 만큼 너무 사람이 한순간에 너무 순진해졌어. 주님이 말씀으로 그를 바꾸기 시작하니까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에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주여, 나사로를 땅에 내려보내가지고 아직 내 형제 5명이 남아있는데 그놈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타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증거하는 말로서 믿게 될 것이다. 아멘. 그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이 선포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변증, 논증, 실증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세요. 할렐루야.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것을 논리, 실증, 변증으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분들이, 예수를 경험한 그분들이, 예수의 실존을 본 그들이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변증, 논증, 실증을 통해 내가 만난 실제 예수가 이렇다고 전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만나지도 않은 예수를 변증, 논증, 실증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너도 안 바뀌고 그도 안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더 큰, 더 깊은 예수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한다. 저는 그런 일을 실제로 20년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기사와 표적이 마음이 착한 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교회를 다니기까지는 해요.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근데 다니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예수를 그때 만나는 자들을 전 많이 본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예수가 말씀되어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예수, 예수이신 말씀이 대면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라하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들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자꾸 졸리는 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깰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의 이 또 다른 제목 따라보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를 위해서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2절 23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오늘 24절부터 29절을 세트 플레이 했다. 똑같은 거예요. 도마가 의심하듯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목격을 했음에도 자기들 떠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안에 숨어서 긍궁전전하면서 예수 떠났나, 예수 사라졌나, 우리가 헛개비를 받나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벽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동일하게 똑같게 제자들에게 자, 옆구리와 못자국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걸 보고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 맞구나 그러면서 평안하라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이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죄를 용서하는,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아멘. 이 제자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도마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29절인 것입니다. 자, 29절 크게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많은 성령 중단론자들, 많은 은사나 체험에 대한 이 저항 혹은 거부 혹은 아예 안 믿는, 성령의 사역은 옛날에 끝났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또 성령의 은사와 만남을 갈망하는 분들이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아세요?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본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못 보는 겁니다. 보지 않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앞에 있는 그 세트 플레이에 있어서 앞에서 얘기한 제자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줬죠. 그리고 평안하라 하고 선포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근데 똑같은 상황을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 옆구리와 못자국을 봐라, 똑같이 그랬죠. 근데 선포한 게 뭐냐면 안 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조금 있다가 예수는 이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올라가 버려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봤습니까? 오늘 갈릴리 바다를 거느렸던, 죽고 부활하셔서 직접 여러분에게 창우야 의심하지 말고 옆구리 쑤셔보고 손가락 쑤셔봐라, 그래서 쑤셔보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하심과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여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제 나는 못 보게 될 텐데, 나는 너희가 이제 보지 못해. 그러나 나를 못 보고도 나를 믿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을 만난 자들이 복되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라. 오늘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병이 낫게 하고 손바닥을 뜨겁게 하고 떴다 떨어졌다 하기를 이런 신비 체험을 위해 오신 게 아니고, 그것은 부분적인 성령의 은사의 한 부분이겠지만 성령은 예수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이 우리인 것을 선포합니다. 보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 본체 되시는 주님을 만져보고 찔러보고 함께 동거하고 잠자고 보고 믿은 자들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도마가 그렇게 확인하고 믿었지만, 너희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나를 보지 못하는데 믿는 세대, 성령을 받은 세대, 성령이 오신 세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가 복되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또 새롭게 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영원히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본체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한두 구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팀들 올라와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부터 20절을 큰 소리로 이 본문을 큰 소리를 읽으면서 함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인 우리, 이제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자, 우리 같이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그날에 그 성령이 부어지는 날에 성령이 잡히는 날에 오늘 아버지 안에 예수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성령으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실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지 않고 복된 자들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말씀의 본체와 함께 동거하고 먹고 마시지 않았으나 더 확실하게 그들 예수를 만진바되고 찔러본바되고 먹은바된 그들 역시 예수를 그렇게 의심했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본 적도 없고 본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한 적도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복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뒤로 넘어가서 5절부터 7절 5절부터 7절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큰 소리로 시작. 지금은 내가 너희 중에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오늘 여기 7절에 내가 진짜 실체를 얘기하는데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되지만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오늘 여러분 보지 않고 복되는 자들은 체험이 없는 몸이 건조한 신앙을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난 것을 만나보지 못한 것을 변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확실한 예수가 거하는 복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지 않고 복받은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진바되고 찔러본바되고 예수와 동거한 적이 없지만 오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실존하시게 하라. 성령 없이 예수를 말한다. 성령 없이 예수를 증거한다. 성령 없이 보이지 않는 예수 2000년 전에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논증, 변증, 실증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논증도 실증도 변증도 실제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십시오. 예수여 오십시오. 내가 예수를 더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소원하세요? 예수님 제 삶에 예수가 더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그 성령이 보지 않는 것 같은, 만져본 거 아는 것 같은 예수가 여러분 속에 실제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보지 않고 믿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변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못 만나서 일어나는 일뿐인 거예요. 오늘 주여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 오사 예수를 실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를 보기 위해 따릅니다. 각자 예수가 진짜인가 찔러보기 위해, 의심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고, 그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절박해서 오신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모든 상황과 삶의 답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답임을 선포합니다. 이 찬양을 기도로 드리면서 기도할 분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 찬양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분이십니다. 까지도 힘을 잃고 명예 그것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꿇어 굴복하네. 가네. 예 주님, 주 이름 높이세. 예수를 만나십시오.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성령으로 실존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오늘 예수를 만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십시오.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있도다. 오늘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원하시는 분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성령으로 오늘 내 속에 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은혜 내 인생에 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그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